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은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사모한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왔던,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이가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많은 족보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기다려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의 침례, 회개의 물침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무리지어 올 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34절과 34절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지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태중에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인사했을 때, 문 안 들였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모친이 나에게 인사를 할 때 내 안에서 복중의 아이가 주의 모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 뛰들었다. 그리고 그 집에 인사 가서 엘리사벳 사가랴 집이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서 머뭅니다. 3개월 동안 손님하기가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까웠던 거예요. 지금도 3개월간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물 사람 정도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자매지간이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친족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올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이제껏 동생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 앞에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머무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껏 동생으로 알았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붙들 수가 없고, 이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리라 했습니다. 이제 그가 바로 구세주요, 그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그가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친척 동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사람은 두 분이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다가와서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떤 인상 보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네가 주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녀인 자기가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했을 때 배가 불르는 거예요. 가만히 약혼자가 쳐다보니 아니 결혼도 하는 처녀가 자기 정혼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가만히 끊고 자 있습니다. 그때 밤에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는 사내로 통하여 남자를 통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어 임신했으니 그를 데려오라 하고 데려와서 출산하기까지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사람은 모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두 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이 무엇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끌고 온 그가, 죄인 그가 양에게 소에게 안주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의 죄를 이 양이 짊어집니다.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양에게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내고요. 창자를 버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해보니까 성경대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창자를 버리고 하니까 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양이 죽어갈 때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죽어가겠어요? 어떻게 죽어가겠습니까?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단에 뿌리고 불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징표. 이와 같이 양이 죽어서 번제단으로 태워 엎어질 때 양은 주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양을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유전을 통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유전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에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양이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아들이 양처럼 죽어야만 죄의 싹은 사함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의 원죄는 해결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 자범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요, 세상 죄가 아니라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속죄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없애주는 구세주요, 이제 부활의 구세주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본체는 500여 명이 보는 데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분, 삼위가 일체되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사실이 잊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상담했어요. 나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자존감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그랬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어머니가 자존감 있게 살면 자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삽니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살고 나 같은 것이 부모가 되겠어 이렇게 낮추지 말고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존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좋은 차를 타서 내가 넓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게 자존감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좁은 집에 살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계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끝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내가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수없이 환경을 통하여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의 사업이 이러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의 환경이 이러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수없는 낙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는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로 내 입에서는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죽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자존감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탁 쳐주시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넓은 아파트 살아서 자신감 있다고요? 좋은 집 가니까 2달, 3달은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죄 짓고 살다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감사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낙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 목사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나는 고백으로 구원받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롭과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같이 고생 하시면서 죽어야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지옥에 갈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독생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믿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가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요. 집사님이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받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빈손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 가정 있잖아요. 아내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피곤하게 일하고 쉴 집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두 번 사는 인생이면
다시 잘 살면 될 텐데 2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지금은 뭐 80, 90, 뭐 100수도 쉽게 합니다만은 뭐 그래 10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 100세까지 사는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받은 내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팍 챙기셔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더 전도하기 쉬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학생, 청년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굳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이제껏 가졌던 모든 배경, 학문, 자기 집안의 환경 무엇처럼 보냈다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알고 보니 이와 같은 예전에 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러한 마음,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님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용산 시장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으니 이제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그 큰 사랑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이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뭐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통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나이다. 그처럼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잘 되면 할래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